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에 대해서 4주 동안, 오늘까지면 4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밭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완악해진 마음을 뜻한다라 그랬습니다. 굳은 땅처럼 고집스럽고 닫혀있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래서 회개의 불도저로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말씀 나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과 같은 마음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얄팍한 마음, 돌덩어리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가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것들을 제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불같은 말씀,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부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나눴던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과 향락에 얽매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삶에 뭘 분명히 해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기억하시죠?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토양인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을 말할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비옥한 밭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돌들이나 잡초들이 무성하지 않은 땅을 말하죠. 시내에 다니다 보면 제가 두 군데 이렇게 밭이죠. 두 군데 밭이 나가면 마음이 좀 좋아지는 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큰애가 다니는 요고 앞에 저기 성당 앞에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왼쪽에 꽤 넓은 밭이 있습니다. 그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정말 좋아요. 잘 정돈되고 아주 정갈한 밭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요. 여고생들 그렇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밭이 어디냐면 우리 하나로마트 본점 있죠. 저기 무슨 동이죠? 거기 옆에 주차장 옆에 묘지가 있죠. 묘지 밑에 비스듬한데 그 밭 보면 언제 봐도 그 밭은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밭이에요? 남의 밭이죠. 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보면 마음이 되게 좋아요. 우리 교회도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몇 가정들 계시죠. 제가 다 안 가봐 모르겠는데 아마 마음이 즐거워지는 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밭은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즐겁게 해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씨는 여러분 왜 밭에 뿌립니까? 왜 뿌리죠, 씨를? 뭐 맺으려고?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말씀하신 적 있고, 열매를 보면 제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열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땅은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땅을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하죠. 공통점은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조금 다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본문의 23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다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밭을 가진 마음은 말씀이 내게 떨어지죠. 말씀이 내 안에 옵니다. 그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럽니다. 마태는 조금 전에 마음이 합쳐졌다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인정한다,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착하다, 좋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진리를 수용하는데 열심인 마음을 말합니다. 착하다란 말은, 좋다란 말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안다.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수용하려는 준비된 마음을 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진리를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요? 열린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말씀을 바울에게 듣던 누구에게 듣던 그 말씀을 사람,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구 말씀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가진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겸허히 받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하나 일치시켜서 포개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사람을 오늘 마태, 마가, 누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결실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듣고 그 다음 뭐죠? 지키어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열매 맺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듣는다 그랬죠. 들음입니다. 아쿠온이라고, 이건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청해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분 듣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듣기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눠져 있죠. 히어링입니다. 내 의지 상관없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고 이렇게 갑자기 비가 바깥에 오나 봐요. 그렇죠? 무슨 소리가 들렸죠? 지붕이죠. 지붕에 이렇게 비 떨어지는 소리가 제법 세게 났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걸 말합니다. 길가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소음이 들려지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냥 들려지는 게 있어요. 이걸 히어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리스닝이라고. 그러니까 온 신경을 다해서 주위에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좀 많이 재확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기사들 찾아봤더니 이 자가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 그러고, 그리고 치료제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감기약을 대신 처방해 주는 일이 있었대요. 그 기사가 뭐냐 하면, 이러다가 감기약도 품절되겠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를 줬어요. 제일 큰 변화가 뭐죠?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 그 비대면에서 못 따라온 성도들이 꽤 많대요. 저희는 처음부터 대부분 다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는 속하지 않지만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뭐 한 20, 30%가 아직 대면 예배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 5주 정도는 비대면을 드려봤어요. 드려본 분 계시죠? 일단 복장부터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지금도 저희도 주일날 지금 예배를 이렇게 클릭하는 분이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끝까지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 오후 예배나 수예배는 한 5에서 7분 정도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지금 설교를 듣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건 온라인이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에 설교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듣는 분이 혹 있습니까? 들려지니까 듣는다. 히어링 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목사님이 준비했으니까 들어야지 하고 듣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지막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리스닝, 경청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랍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지만,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조금 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좋았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조금 더 좋다고 지금 말합니다. 말씀을 그냥 받지 않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약도 찾아보고 다른 말씀들을 찾아서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확인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고 했어요. 구약은 신약으로 풀려고 했고 신약은 구약으로. 누가요?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며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영혼들이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경청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킴,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열매가 맺으려면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말씀들 가운데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빼앗아간대요. 말씀을 여러분 훔쳐간대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들은 다 빼앗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안전하겠죠. 믿음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주일 오전 드리고 오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죠. 아니, 여러분 중에 모든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늘 쳇바퀴처럼 똑같아요. 변화도 없고 늘 그 상태로 반복한다면 무엇이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이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죠?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 좋았어.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내 삶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죠. 예를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걸려서 누워서 괴로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해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 손살에 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무슨 말이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저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고 하인도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이토록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2번이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납니다. 너 이삭을 바쳐라. 바칩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를 새벽에 2달 공부하고 오늘 새벽에 딱 맞췄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이 많이 되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시드기야의 최후를 봤어요. 왜 최후를 맞았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 전했는데 듣고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히어링 해버린 겁니다. 리스닝, 경청을 하지 않아서 그가 심판당한 이야기로 오늘 예레미야 52장이 맞춰집니다. 화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7, 28절에 이름밖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복되대요?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관되셨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단계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마지막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 아래 머물면서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서 버텨낸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휘포메노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 나의 자리에서 견고하고 참을성 있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죠. 그럼 봄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뭘 지나야 되죠? 여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가을이 와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새가 쪼아 먹을 수도 있고 벌레들이 새싹을 갉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봄이 지납니다. 여름이면 더 큰 시련이 찾아오죠. 갑자기 한 번씩 태풍이 오죠. 올해도 물난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로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은 비가 와서 막 농작물들이 타 들어가는 지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름의 시련과 역경입니다. 가을이 됐어요. 누가 찾아와요? 열매를 맺었는데 새들이 찾아오고, 저 산 중턱에 있는 밭들은 누가 찾아오죠? 이놈의 멧돼지들이 찾아와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보면 한번 잘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필요한가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셔가지고 인내로 견뎌낸 자들에게 뭘 준대요?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38절 39절 보면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믿음으로 인내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안 좋아하신대요. 결국 물러가면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된 의로운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약속을 받을 수 있대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달려가 맞춰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고 인내해야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두면 너무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막 전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말씀 밑에 이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제가 볼 때 곧 이런 시대가 아마 곧 올 것 같아요. 곧 다 왔어요 지금. 근데 18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합니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주고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인내해야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인내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이걸 지켜내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옥토라가 성경을 봐도 우리 스스로 이게 안 된다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묵은 땅을 귀경해라. 갈아엎어라.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뭐라고요? 사역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가 뭔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대요. 죄를 짓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성령님은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속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보에 구절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 주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좋은 밭으로 살아야지. 이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역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재창조하시고 내게 정직한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말씀의 불방망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오염된 것들, 잡초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한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조서환 대표, 장로님이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여기 가까이 청량에서 태어나셨대요. 어릴 때부터 10남매 중에 두 분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5번째인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자랐대요. 육사를 가려다가 못 가고 3사에 갔대요. 임관을 받고 군 생활을 남들보다 보니까 2~3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 훈련에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좋게 찍혀가지고 대신 간 겁니다. 근데 대신 갔다가 수류탄에 터져가지고 오른팔이 날아갑니다. 이분의 꿈이 장군 되는 거였어요. 오른팔이 없으니까 군생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대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어릴 때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사귀어왔던 그 여자친구가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한쪽 팔이 사라졌죠. 근데 이분이 4대째 믿는 자매였대요. 이때는 이분이 안 믿었고, 근데 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 내가 더 필요하지 않냐.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안의 반대를 이겨냅니다.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끌고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빠가 한쪽 팔 떨어지면 엄마가 버리고 갔으면 좋겠냐고. 할 말 없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내서 결혼을 합니다. 이분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 여자 위해서 왼팔로 공부해서 영문과를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고 약속해서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을 두 부부가 받습니다. 영문과를 졸업합니다.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 똑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한 40년 전인데요. 이때 영문과 나오면 100% 취업했대요. 100%. 근데 국가유공자 그리고 의수를 착용한 겁니다. 맨날 낙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애가 둘 태어났대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막 절망하면 이 아내분이 위로를 해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냐. 포기하지 말자. 이런 분이 계실까요? 또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 면접을 갔는데 그 유공자 말을 숨깁니다. 끝까지 이걸 안 들키려고 면접 보다가 결국 알게 돼요. 면접을 중단하고 내쫓았대요. 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오른손만 가지고 일합니까? 일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명석한 머리와 건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이제 회장이 앉아 있었대요. 회장님이 그래 채용하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럭스 비누 아시죠? 비놀리아 비누. 이건 압니다. 하나로 샴푸 알죠? 이걸 이분이 만든 거예요. 30대에 임원이 됩니다. 40대에 016 KTF의 부사장이 되고 50대에 그 세라젬 화장품이라고 아십니까? 거기에 중국 법인의 CEO가 됩니다. 매출 여러분 10조를 만들었대요. 몇 조요? 10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오른손이 없었을 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아내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그냥 한낱 아내자의 말로 여겼으면 하나님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남이 볼 때 저는 불행한 인생이지만 저는 누구보다 많은 열매를
남긴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런 삶으로 안내해 가신다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지켜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 12일에 진안에 갔다 왔어요. 피서를 간 거죠. 피서. 물이 좋대요. 시원하고 갔더니 2주 비가 안 와가지고요. 물도 없고 미지근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생 백숙을 만났어요. 제 평생에 최고의 백숙을 대접받고 왔어요. 올라가려는데 어디서 이거랑 손으로 쓴 필사 성경을 들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중공업을 퇴직하고 제가 울산 사역할 때 귀촌한다고 진안 가셨어요. 5년 되셨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특히 교회 적응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게 필사였대요. 손으로 필사를 2번 하고 이건 성경을 독수리 타법으로 1년을 쳤대요. 동생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표지를 가죽으로 씌워줬대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걸 갑으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솔직히 저건 좀 탐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택한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울산에 갈 때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가 있으면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내려갑니까? 땅에다가 집 짓고 막 그렇게 어떻게 가요? 이분이 이 말씀으로 견뎌낸 겁니다. 이겨낸 거예요.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왜 나를 여기 진안까지 2시간 꼬박 끌려요. 그 월요일 날 차라리 낮잠이나 잘 걸 이런 마음에 갔는데 왜 갔냐면 이걸 보게 하려고 가신 거예요. 같이 몇 분들 가셨는데 좀 도전도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남은 삶에 하나님이 이제 뭘 맺게 해주겠어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죠.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맺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